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3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잠언서 3장을 대원합니다. 3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천지만물이 주님의 지혜로부터 왔습니다. 땅도 하늘도 주님의 지혜로 세우셨습니다. 바다의 깊음과 하늘의 이슬도 아버지의 지식의 깊은 지혜 위에 털을 놓으셨습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오늘도 그 능력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용기 없고 살아갈 힘마저 잃은 우리들, 주의 지혜 말씀을 따를 때에 샘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살게 해주시되 하늘의 은택 비의 단비의 은택을 입게 하셔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택함을 입게 하시되 말씀의 능력의 아버지 단비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전에는 육신이 나를 소유했어요. 전에는 육신 가운데 있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나를 주장합니까? 하늘의 주, 만군의 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까? 영생이요. 그 다음에 만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거부인 그 재벌의 아버지가 나한테 수양딸이 되라, 수양아들이 되라 라고 손을 한번 내밀었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이름에 그 밑에 호적에 입적해 줄게.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상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주겠다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광과 영달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아마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의 영, 그 아버지께서의 모든 능력을 내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지혜의 영을 받아들인가 동시에 그 은혜의 영이 내게 임한가 동시에 나에게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쁩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영원합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젊음이 다시 더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음이 또한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고비를 만나서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생명을 얻었다 한들 그 생명이 얻은 것이 또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 영어와 부귀와 즐거움과 또한 기쁨과 또한 환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초가 있어도 이길만 해요. 왜? 나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얼마를 저축합니다. 그럴 때 그 저축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그냥 저축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여행을 가버릴까? 아니면은 이걸 내가 멋진 옷을 살까? 아니면 이걸 다 뭘 하는 게 낫지? 내가 이걸 왜 모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모아요? 바로 내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시간을 들여?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소망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까 기쁨도 그곳에 있어요. 즐거움도 거기에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느낍니다. 젊음도 잠깐이고 사랑도 잠깐이고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보잘것없어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도 심게 되고 헌신도 심게 되고 물질도 심게 되고 갖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귀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버지의 것.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난 순간부터 나는 어때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요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때요? 다시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다시 한번 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푸르르게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임한 자들은요 믿음의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요. 그 뿌리는요 누구도 해할 자가 없어요. 왜? 예수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두시렵니까? 사람이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가 돈 있으면 손잡아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면 손띄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건강하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게 있으니까 나에게 기대요. 그런데 내가 그 건강을 잃으면은요. 나도 내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바람과 창수를 피할 수는 없어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무엇이에요? 깊은 뿌리에서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하다 보니까 아무리 위에서는 바람이 피고 막 창수가 들고 번개불이 튀어도요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뿌리가 깊은 나무들 지혜의 말씀 오직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에 견고히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손으로 또 땅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다 개척을 하시고 개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또 심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을 어찌 열으셔서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태초의 천지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의 천지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궁창과 물의 위와 물 아래를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육축에 그 다음에 나는 것들과 그 다음에 기는 것들과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있으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가장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사람만큼은요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그가 흙으로 잘 이기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생기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 살릴 때 무엇으로 해요? 인공호흡으로 하지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의 기 가장 근원된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할 때에는요 생명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려놓은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가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여러분 119 대원이 왜 기쁘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를 살렸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나의 생명을 걸고 할 만한 너무너무 즐거운 일인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렸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다 살려놓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다 호흡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 때도 생기로 후 불어서 넣는 순간에 생명을 공급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지혜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따른다? 그 지혜가 내게 임한다? 이것은요, 바꿔 말하면 천지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잖아요. 세상 만물의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 아버지께 내게 임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왜? 모든 것을 능하신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재벌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떵떵거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 가오를 잡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백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으로 맞짱 뜹시다. 어디하고?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맞짱 뜹시다. 이렇게 말씀을 간혹 해요. 맞아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무재능이 같아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워요? 그런데요, 아니요. 아버지의 능력선을 딱 잡는 순간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능력 없던 자가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단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능력 밖의 힘, 나의 아버지의 힘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다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버지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잘 보여보세요. 왜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효조를 받으려면은 돈이 효자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이 좀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 마음에 조금 들면 아버지가 감동이 되면 너 힘드냐? 너 어째서 왔냐? 그러면 아버지 아니에요. 아유 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그러면 막 주물러 드려요. 너 왜 안 하던 짓? 아버지 내가 평상시 때도 그러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얘가 아무래도 이상해. 그리고 난 다음에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며느리를 불러요. 얘야, 애비가 요즘에 힘드니? 어째 이상하다. 제가 훌쭉한 것 같고 얼굴도 컴컴하니 힘든 것 같은데 뭔 일이냐? 사실이냐 아버님? 이것도 있고요.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버지가 어때요? 있기만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온라인으로 붙여줄 테니 아버지가 붙였단 말 하지 말고 네가 어디서 구웠다 그래. 그래야 제가 좀 강해지지 않니? 그러니까 해가지고 빚 갚아야 된다 그러고 이자 붙여야 된다 그러고 그 이자도 네가 따박따박 모으면서 좀 일으켜 세우니라. 애쓴다 며느라가. 그러면서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도 육의 아버지도 있으면 주세요. 그런데 나의 하늘의 아버지가 없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물질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명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물건, 영권, 인권 다 필요해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 새벽에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가 있어요. 때로는 아이고 저것들이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은 어때? 그래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 원합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제 아들 그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열심히 일은 해요. 근데 쥐꼬리만한 월급을 타다 보니까 어렸기 신혼서부터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돈이 잘 모아지지 않아요. 집값은 자꾸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집을 장만을 못하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있어요. 전세로다가 전전그고 2년마다 집을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젊으니까 괜찮아, 일하면 될 거야. 그런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마음에 나도 집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 앞에 1년 반 정도를 열심히 하나님, 저도요 집 갖고 싶어요.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님이 고린잡이도 그런 고린잡이가 없고 도와줄 끼미도 안 보이고 먼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실 것 같은 아버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며느라가. 그래서 왜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안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너희들도 집 가실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 아버지가 그 주변에 있는 집 한 채 사줄 테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한 너희들이 살 집으로 평수랑 가격을 얘기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온라인으로 붙여주마.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1년 반 만에 응답받은 이것이 실제 실화였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도저히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무리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도 천정부지같이 올라가는 이 집값을 우리 능력으로는 쫓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만 가지고 나이는 차가고 아이들은 자꾸 머리는 가가고 정말 내 집에서 아이들 방도 없이 지내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창고는 가득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버지께서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면 그냥 안 가잖아요. 가다가 참외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자두라도 하나를 사가지고 가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기 한 그릇이라도 끊어가요. 그거 아버지께서 물론 없는 아버지시라면 모르지만 넉넉한 아버지는요. 그 자식들이 정말 없는 가운데 사오시는 거 알거든요. 그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그래도 아버지한테 고기 한 그릇이라도 끊어다 주더구나.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도 이 달달한 과일이라도 가져오고 내 생각을 하는구나. 이것 보고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도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보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사람은 감동을 해도요 사람은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은요 감동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넘치고 흔들어 부어 누르고 넘치고 흔들어 부어 넘치게 해주세요. 꽉꽉 누르고요 채우고 또 부어서 해가지고 데워서 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지혜도 하나님께 넘치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 지혜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까지 부어주셔서 그 능력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만을 의지합시다. 사람 보지 맙시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날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분이 여기도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겠으니 주여 나에게 낯을 바꾸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만 구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만을 의지하렵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만 붙들으려 합니다. 주여 그렇게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여 날마다 부어주소서. 여러분 그 생수에 넘치는 은혜로 사세요.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에 견고히 세우셨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떤 주님이시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영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나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으니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을 보낸다. 그런데 사도도 내가 보낸다. 선생도 내가 보낸다.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누구의 영으로? 지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붙일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온전한 사람들이죠.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요 자존심만 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온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할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 딱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만남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리고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이 다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힘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다의 흐름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났어요. 천지만물의 아버지의 말씀에 지혜의 영으로 가득하니까요. 지금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계가 틀림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늘은 밤이 올까? 안 올지도 몰라. 이런 의심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세요.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다의 흐름까지도, 그리고 그 바다와 바다 사이에 또 산과 산 골짜기에 흐르고 있는 그 우물과 옹달샘마저도, 그리고 그 물줄기를 내게 하시는 하늘의 그 비를 내리셔서 이슬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지혜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막 풍랑이 일고 있을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 거야. 걷기 시작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땐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도를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파도와 여러분들이 지금 넘치글거리고 있는 그 바닷물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실패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너편에 서서 나를 지금 지극히 바라보시고 계시고 이리 건너와라, 넘어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건너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빠졌다 할지라도 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의로운 발로 훅 내밀어 주시면서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종들이 어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천지를 바라보면서도 이것도 아버지의 것. 비를 바라보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 정말 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과 모든 근원이 되신 그 아버지가 내 편이시거늘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내가 어찌하여 쓰러지는 거, 내가 어찌하여 지금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며 지금도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붙들어 주소서.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오직 지혜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요. 아버지 앞에 딱 만나자마자 아버지의 집을 들어가가지고 도움을 구한다고 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 내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아버지 땅도 있잖아요, 아버지 산도 있잖아요, 그것 좀 팔아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놈 괘씸하네. 이놈은 도대체 나한테 오자마자 너 나한테 맡겨놨어?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아까 말했듯이 지혜로운 아들은 와서 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국도 끓여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립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흔쾌해가지고 기분이 말랑말랑해질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피시고 아이고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감동하셔서 살피게 해야지, 내가 아버지 앞에 막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무슨 내가 뭐 아버지한테 다 맡겨놓은 빚쟁이처럼 와가지고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죠. 여러분, 예배 앞에 나오는 자는요 아버지 다 알거든요. 너희 안고 일어섬도 안다. 너희 머리털도 안다.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 너의 생각도 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뇌물을 본다. 그러나 네 마음도 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안 해도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아버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선교하는 아들, 구제하는 아들, 아버지 마음에 속 닿는 효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실패했지만 성공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이제 쏙 드는 자, 하나님 앞에 갑자의 영감을 받은 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이것이 아버지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했으나 이제는 아버지 주신이도 여호와 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끝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맡기고 이제 기도만 할 뿐이니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저들의 앞길이 대로가 형통케 하소서.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재벌들은요, 손주 3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한테도 땅을 물려준대요. 그래가지고 얼마짜리 해보면은 향후 뭐 걔네들은 20년 30년 후를 보니까 뭐 땅이 지금은 거의 뭐 바깥도 완전히 그냥 처지는 저 산골짜기라도 해놓으면 그때 또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없다 생각하고 사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뛰어보면은요, 어린아이들도 땅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그 소유가 엄마 아빠가 사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사준 거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용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분은 모든 것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고 다 가지신 분이라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는 회개, 그리고 간절한 열망,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 순수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순전하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맑으니? 너는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는 거니? 라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오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의 감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싸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과 임재와 지혜를 따라가는 자의 다시 한번 샘솟는 기쁨을 맛보아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천지만물이 아버지의 것이거늘 주여, 우리는 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엇을 달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 없는 자로 만드신지 모릅니다. 주여, 이렇게 능력 없고 무능한 내 눈높이로 보아서 아버지를 더 정말 힘들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었던 강팍한 자요, 모질은 자요, 아버지 미련한 자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원하기는 아버지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았다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터설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데 아버지, 그 은혜를 만유리 여기며 살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인데 내가 혼자 내 힘으로 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을 의지하고 살았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교만은 물리쳐 주시고 오직 겸손의 옷을 입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자, 의의 면류관과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셔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수의 강물처럼 터지는 놀라운 역사 있어지게 하시되 생명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지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하나님, 믿고 간구하신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믿음의 간구는 역사는 심히 크다고 하신 하나님, 믿고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드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